샬롬,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침.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에스겔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로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칼이라는 단어가 거듭 반복하여 나타납니다. 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레브는 전쟁의 무기를 가리킴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가운데서 이 칼이 다른 본문 여호수아 말씀에서는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사용되었던 것도 이 헤레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 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기 위해 이방의 사람들을 공격하였던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칼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하게 멸하실 것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도 이 일을 진행하실 때 그저 기분이 좋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의인들이 구원함을 받고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느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칼이 이스라엘을 칠 때,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그들을 공격할 때 의인도 악인들과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의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의인에게도 얼마든지 어려운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칼,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그 칼들을 통한 어려움이 의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진짜 의인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로 얼룩져 있고 하나님보다는 우상에 가증한 것들을 섬기는 그들을 애통해하며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에스겔이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돌아서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멸망시키겠는가? 우리를 멸망시키시고 저들의 포로로 넘겨주시겠는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거듭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에스겔을 통해 또한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거듭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믿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별일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그 죄의 모습이 거듭 반복되어지고 있다면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라고 얘기하지만 회개한 그 죄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뿌리 박혀 있는 상태라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고 하나님 편에 선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선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진짜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며 주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혹시나 지금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붙들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와 같던 바벨론을 하나님의 칼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또한 자기 백성들을 칠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애통한 마음을 볼 때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죄라는 문제 앞에서 쉽게 생각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됨과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정직한 믿음의 길, 진짜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복되고 있는 죄의 잔뿌리들 하나님 모두 제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